오래전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훨씬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내 아울리치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간 곳은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농촌교회의 목사님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농촌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많아 또 총각인데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한 단체에서 농촌 총각들 장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무조건 장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단체가 통일교였다는 겁니다. 통일교에서 합동결혼식 시켜주잖아요. 거기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결혼을 시켜준다. 이 장로님, 권사님이 고민 끝에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해서 그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통일교인과 함께. 조건이 뭐였느냐면 무조건 통일교회에 나오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 결혼을 하는 당사자는. 그렇게 해서 아들도 통일교인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빼올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손주들까지 다 통일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농촌에 일어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농촌에 가면 교회보다 그 통일교회가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결혼을 통한 포교 활동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유럽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슬람 교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한국 사람과 일부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낳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슬람 교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도 많이 낳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전략, 그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썼던 전략은 무엇이냐? 폭력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말은 오늘 그대로 하면 폭력을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입니다. 누가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그 폭력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이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있지요. 용사,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피림을 마치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 헤라클레스 같은 존재들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생각 왜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천사들로. 천사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네피림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13장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만나죠. 이 아낙 자손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거인이라고 표현해요. 이 거인을 자꾸 우리가 어떤 어마어마한 거인,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들을 때 진격의 거인, 뭐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 뭐 가면 깜짝 놀란데 거의 다 2m래요. 남자들 평균 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때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왜?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다고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나머지 다 죽었다고요. 이때 살았던 네피림들이 수천 년이 지나 그때까지 살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네피림은 뭐냐? 네피림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이게 네피림의 뜻입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디에서 타락한 사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네피림들이라고요. 어떻게 떨어져 나갑니까? 기독교인과 통일교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엄마 영향으로 통일교인 되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떨어져 나가요. 이슬람 교도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떨어져 나가요. 그 아이들 전부 다 사람의 아이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네피림입니다. 중요한 것, 이 네피림들이 뭘 했다고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네피림들 다시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뭐였다? 용사야. 잠기 하시라. 그들이 용사였다라고 표현해요. 이 용사라는 말을 들으면 요즘 우리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사는 아니죠. 우리 편에서 용사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지만 상대편에서 용사는 자신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족속들이 생각할 때 용사는 우리 편이에요. 하지만 셋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용사는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네피림들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저들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셋의 후손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떨어져 나간 자들, 네피림들이었습니다.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더라. 폭력이 난무했더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 조선 사람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 보면 일본인이 조선인을 괴롭힌 것보다는 친일파들, 조선인이 조선인을 더 많이 괴롭혔대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니들이 무슨 일본인이야, 니들도 조선쟁이야, 이 말 듣지 않으려고요. 나는 조선쟁이 아니라 황국신민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오히려 더 악랄하게 군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네피림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볼 때 네피림은 반쪽짜리들이란 말이에요. 인정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보다 더 악랄하게 셋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썼던 정책 두 가지. 첫 번째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두 번째는 폭력이었습니다. 네피림들이 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는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죄의 유혹으로요. 두 번째는 폭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탄이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마귀가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네피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온갖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 핍박에 굴하지 말자. 주여,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네피림이 되었어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딱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어요. 이 8명마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홍수로요. 그래서 이 홍수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홍수 심판, 우리는 홍수를 심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저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목적은 뭐였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존하시려고 해요. 지켜주시려고 심판을 내리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노아의 혈통이 어떤 혈통입니까? 셋의 후손입니다. 장차 이 노아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혈통을 보존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켜내시려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땅에 보내신 진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홍수의 목적은 심판보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겁니다. 살리시려고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에 수없이 이 노아 당시에 홍수가 이 세상에 밀려왔듯이 내 삶에 많은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요?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원망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 때의 대홍수가 목적이 뭐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보존하시려고 해요. 구원하시려고 해요. 내 삶에 일어난 일 마찬가지라고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해요.
나를 지키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다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구동성으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더 예배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홍수를 보내셨대요. 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의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노아의 믿음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믿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유혹에 넘어갔고 어떤 이는 폭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노아의 친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노아의 친인척들 다 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내 동료들 다 넘어갔어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노아가 어제 아담도 봤지만은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당시는 수백 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노아가 저는 아들 3명만 낳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뭐 이 당시에 무슨 다른 피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기면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3명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에. 나머지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가족들까지 다 넘어갔다고요. 일가 친척, 형제들마저, 어쩌면 자식들까지.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쉬웠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얼마나 회유를 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겠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집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 믿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그 영적인 불모지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주변에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 쉬우셨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로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남편도 믿게 되고 아이들도 믿게 되고 형제들도 하나씩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사람도 있고 은혜를 나눌 사람도 있지만 나 혼자 믿었을 때가 있었던 분들 여기 있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부모님하고 교회 나왔을 때밖에 없어요. 학교 가면 그 반에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어쩌면 한 명 더 있고요. 우리 아들 놈이 군대 갔잖아요. 중대에 군종병을 했는데 100명이 넘습니다. 인원이.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100 몇 명 중에 예수 믿는 애 나하고 또 하나 한 명, 2명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회사를 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 자기 혼자 믿어. 그 사무실에서. 뻔히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 옆에서 그런데요. 자기들끼리
요즘 같은 세상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믿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알면서, 목사가 되는지 알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갖 조롱, 보이지 않는 핍박, 그 속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분들,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들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노아는 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면 함께 있잖아요. 예배 함께 드리잖아요. 노아는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교회도 없었어요. 딱 자기 식구 8명이었어요.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외로움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온 세상에 8명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온 세상에. 과연 쉬웠겠습니까? 여기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그 외로움과 그 핍박을 다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노아를 어떻게 보셨겠을까?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반역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라 언약을 함께 들려서 보내요. 내가 장차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이 반역자들에게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은 뭐였느냐면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이겠다였습니다. 그 언약과 함께 이 사람들을 내어보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죠? 다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려고 내 자식까지 내어줄 계획을 세우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게 다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내 아들들이라고 불렀다고요. 셋의 후손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어떻게 했어요? 유혹에 넘어가고 핍박에 굴복하고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가슴이 얼마나 갈갈이 찢겨 나가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노아요.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자기가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수천 년 전에 주어졌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고 그 언약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사는 단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절하고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그걸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 구절은 사실은 한국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성경 원어 그대로를 직역해서 쓴 게 아니라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성경 구절의 의미는 직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보신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 사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약속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너를 꼭 보호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 이 구절에서 마치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노아야, 고맙다. 너만은 나를 믿어줘서 끝까지 내 약속 붙들고 살아줘서 그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사는 이때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 믿고 사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혼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에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가 내 곁에 머물러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도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